환영합니다, 여러분. 늘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새로운 배움을 찾아오시는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내면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의 전투죠. 네. 오늘 다룰 자료는 괴산재림교회의 금요예배에서 전해진 설교인데요. 제목이 창세기 시리즈 12 선악과 앞에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설교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나눠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신화나 전설 같은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그리고 우리를 매일 넘어뜨리는 그 유혹의 진짜 이유와 정체를 아주 날카롭게 밝혀주는 놀라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나 선악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종교적인 틀 안에 갇힌 고리타분한 이야기로만 치부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약간 주일학교 때 됐던 동화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설교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요. 이 내용이 인간 내면의 심리,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러니까 영적 대쟁투를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게 연결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영적 대쟁투요? 네. 죄와 죽음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아주 구조적으로 해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설교를 바탕으로 죄와 죽음, 그리고 그 유혹의 작동 방식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어려운 신학 용어나 복잡한 교리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출근하시거나 일상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이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 쓰이는 아주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이 설교의 핵심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상의 언어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설교의 도입부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무겁고 또 현실적이에요. 네,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이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평생 피땀 흘려 고생하며 일해야 할까? 그리고 결국 왜 우리는 아프고 죽어야만 할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봤질 질문들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거대하고 본질적인 질문들이죠. 근데 설교자는 여기서 현대인들이 가진 아주 모순적인 태도를 짚어냅니다. 모순적인 태도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오늘 점심 뭐 먹지? 내일 중요한 미팅에 뭐 입고 가지? 이번 주말엔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좀 풀까? 막 이런 아주 가벼운 질문들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아, 맞아요. 인터넷 검색하고 리뷰 찾아보고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죠. 그렇죠. 하지만 정작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저 무거운 질문들? 내 존재의 이유와 고통의 기원에 대한 질문들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켜서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그냥 회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찔리네요, 진짜.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성경의 창세기 3장이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자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진단서라는 점, 그걸 설교가 완벽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공감되는 지적이네요. 무거운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계속 가벼운 선택들로 보피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꼬집은 것 같습니다. 네, 아픈 구석을 찌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말할까요? 설교는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뱀을 지목합니다. 네, 그 유명한 뱀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알던 상식과는 다른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뱀하면 본능적으로 징그럽고 흉측하고 좀 피하고 싶은 파충류의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근데 설교자는 이 뱀, 즉 사탄이나 루시퍼로 불리는 존재의 원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을 가리켜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간교하다. 한국어 어감으로 간교하다고 하면 막 속이 시커멓고 음흉하며 사악하다 이런 뜻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기꾼 같고.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룸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슬기롭고 아름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름이 아름답고 슬기롭다는 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징그러운 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네요. 완전히 반대죠. 즉,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그 존재는 결코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지혜롭고 매력적이었죠. 와, 충격적인데요? 유혹자는 처음부터 뿔 달린 괴물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이 유혹의 본질을 아주 꿰뚫어줍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 아름다운 뱀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했었죠. 네네. 설교자가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최근에 그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에게 성경에 나오는 엘덴 동산의 뱀을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AI한테요? 결과가 어땠나요? AI가 그려낸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징그러운 파충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과 금색으로 뒤덮인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고 환상적인 생명체를 그려냈다는 겁니다. 와, 크리스탈과 금색 뱀이요? 네, 이 일화는 사탄이 광명한 찬사처럼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매혹되어서 다가가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 찾아온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AI의 일화를 들으니까 유혹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확 와닿죠. 만약 유혹이 흉측하고 냄새나는 괴물의 모습이라면 누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겠죠.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심지어 내 삶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합리성을 띠고 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합리성, 그게 무서운 거죠. 직장에서의 어떤 부당한 타협이나 달콤하게 포장된 거짓말 같은 것들이 일상에 찾아오는 크리스탈뱀, 인셈이네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설교는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제안을 들고 나타났다고 강조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유혹했었죠. 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이 언제 열리고 언제 무장해제되는지를 연구해온 최고의 심리 전문가라는 거죠. 최고의 심리 전문가라 소름 돋네요.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평범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 아름다운 유혹이 시작된다는 경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실질적이고 따뜻한 삶의 적용점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죠?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고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참 힘들죠, 그런 관계들이.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설교는 시야를 교정해 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진짜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 조종하는 악의 영, 즉 사단이라는 사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배후를 보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향해 분노의 칼을 겨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아, 긍휼의 마음이네요. 이 메시지가 참 많은 위로와 생각할 거리를 주더라고요.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해석하는 대단히 성숙한 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본질을 보라는 요구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아름답고 교묘한 유혹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그 작동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자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작동 방식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을 때, 가난하고 궁핍할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빵 한 조각 훔치고 싶어질 때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인들은 화영대 앞이나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거든요. 목숨을 걸었죠. 엄청난 결핍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오히려 신앙이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들에게 엄청난 돈과 권력, 즉 풍요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썩어들어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배고프고 힘들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나 생각하잖아요. 풍요로울 때 넘어간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역설적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 자체가 어떤 결핍도 없는 가장 완벽한 풍요의 공간이었잖아요. 완벽 그 자체였죠. 설교는 이 에덴 동산의 유혹이 결핍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방심할 때를 노린 거죠. 즉, 유혹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처음 던진 무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의심을 심어주는 말이었죠. 맞아요. 거창한 논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이 교묘한 한마디 질문입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성경 텍스트는 무서울 정도로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사단의 그 근거 없고 왜곡된 질문에 하와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 무려 3가지나 변질됩니다. 3가지나요? 설교는 이 3가지 왜곡을 하나하나 짚어주는데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완벽한 심리 분석이에요. 맞아요. 이 3가지 왜곡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의 변화와 너무 똑같아서 놀랍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왜곡은 바로 호칭의 변화였습니다. 원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되거든요. 네, 여호와. 그런데 하와의 대답에서는 그 친밀한 이름인 여호와가 쏙 빠지고 그냥 멀고 차갑게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적화됩니다. 거리가 생긴 거네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나 아주 친한 친구와 크게 다투고 마음이 상했을 때 다정한 애칭 대신 갑자기 차갑게 저기요라거나 딱딱하게 풀네임을 부르며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과 비슷하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관계의 친밀함이 깨지자 곧바로 두 번째 왜곡이 따라옵니다. 바로 은혜의 축소입니다. 은혜의 축소요? 원래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즉 마음껏 먹으라며 엄청나게 풍성한 자유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백지수표를 주신 거나 다름없죠. 다 먹으라고 하셨죠? 하나 빼고. 그런데 하와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며 그 풍성함을 아주 건조하게 축소해버립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99가지의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금지된 한 가지에만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억압적이고 인색한 분으로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마치 쪼들리는 용돈을 받은 것처럼 반응을 한 거군요. 네,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왜곡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약화시킨 건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이것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꿉니다. 즉, 안 죽을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있나? 라는 식의 아주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희석해버린 거죠. 타협의 여지를 만든 거네요. 네, 절대적인 법칙을 그냥 가벼운 권고사항 정도로 깎아내린 겁니다. 친밀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절대적인 기준이 흐려지는 이 3단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유혹의 잠식 과정이에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설교자는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무너진 울타리 비유입니다. 아, 그 울타리 비유 정말 좋았어요. 우리 집 마당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든든하고 높은 울타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울타리 한 구석이 조금씩 무너져서 작은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 같은 게 들어오겠죠. 처음엔 귀여운 길고양이가 쏙 들어오겠죠. 별거 아니라고 내버려두면 그 구멍은 점점 커지고 나중엔 들깨도 들어오고 결국엔 온갖 쓰레기와 위험한 것들이 안방까지 마구 드나들게 됩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는군요.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가 바로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와가 자기 생각과 의심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마음의 울타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거네요.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너무나 쉽게 드나들며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 울타리는 지금 안전한가요? 아니면 작은 의심의 구멍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꼭 점검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3단계씩이나 거쳐가며 인간을 유혹하는 걸까요? 그저 과일 하나 훔쳐먹게 해서 혼나게 만들려는 그런 단순한 심술은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설교의 핵심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뱀이 하와에게 던진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에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한마디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 유혹의 본질은 단순히 금지된 음식을 향한 식탐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몰아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언하게 만드는 거대한 영적 정복에 대한 반역이자 전복 시도인 것입니다. 반역.
단순히 말 안 듣는 아이의 투전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거군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만의 기준을 세우고 네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라 라는 유혹.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천 년 전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오늘날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쏟아내는 메시지와 100% 똑같기 때문이에요. 완벽히 일치하죠. 각종 자기계발서나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 네가 기준이야.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마. 매일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세련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개인주의적 욕망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크리스탈 뱀이 속삭였던 바로 그 반역의 유혹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절대적인 기준 없이도 나 스스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이것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왕국의 실체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네요.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는 순간 우리는 가장 주체적이고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사단의 그 교묘한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교만함이라는 이름의 이 유혹은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서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력만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에게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그리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필수 불가결하죠. 나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 지독한 교만함, 이 반역의 죄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진짜 해결책이 시작된다고 설교는 말합니다. 항복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설교 후반부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한자어라 좀 낯설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설교자가 아주 감동적이고 쉬운 그림으로 이걸 풀어주었어요. 네, 속량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이 영적 대쟁투의 결론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설교자는 속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속량은 옛날 노예시장에서 쓰이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제3자가 와서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군요. 네. 반역죄를 짓고 영적인 빚을 진 건 우리인데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무시무시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은혜의 개념이죠.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적 대쟁투의 현장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비로운 구원자가 개입하셨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네, 장엄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설교는 여기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아주 통쾌하고 실질적인 영적 승리의 비결을 제시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뛰어난 지식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굳은 결심이나 도덕성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적수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연약한 인간의 기도의 음성을 사단은 결코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두려워하는군요. 우리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사단의 온 군대가 두려워 떤다는 이 통찰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무기이자 위로가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에 뚫린 울타리를 고치려고 끙끙대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강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아름답고 간교한 크리스탈 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보았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풍요와 방심을 틈타 일상에 다가온다는 것. 크리스탈 뱀이었죠.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뿌려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축소시키며 마음의 울타리를 무너뜨린다는 것. 네, 그 세 가지 단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유혹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며
창조주에 대한 반역을 부추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이 설교가 제시하는 영적 대쟁투의 렌즈를 눈에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마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내면의 번민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렌즈가 바뀐 거니까요. 성경 속 먼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나 자신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하고 정확한 영적 엑스레이를 얻게 된 셈이죠. 자,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울타리는 튼튼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 인간관계의 결정 주도권은 진짜 누구에게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내 삶의 왕좌에는 여전히 내가 떡하니 앉아있는 건 아닌가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무기가 바로 내 삶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 라고 믿게 만드는 교만함이라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요. 지금 여러분이 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 판단이 무조건 맞아. 내가 다 알아서 통제할 수 있어. 라고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삶의 그 영역은 어디인가요? 빈틈이 없는 바로 그곳이죠. 어쩌면 바로 그 강렬한 자신감, 그 빈틈없어 보이는 완벽주의가 오늘 여러분의 에덴 동산에 찾아온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크리스탈 뱀은 아닐까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두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